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환생 사상과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전생과 환생 서사를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비판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생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의 생애를 말하는 것이고, 환생은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생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이 다음 생에서 완성되고, 이전 삶의 실수와 고통이 또 다른 삶에서 변화되고 치유되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출발점처럼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서사는 시청자에게 감정적인 위로와 낭만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는 본질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세계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 생애에 걸쳐 이어지는 인연과 사랑과 복수의 스토리는 보는 이들에게 연민과 자기 위로는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와는 상관없는 가상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성경에서는 한 영혼의 구원은 과거의 기억을 회복하며 지금 이 세상에서 완성되는 과정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이란 과거를 끌어안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과거가 단절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힌두교의 윤회와 해탈의 개념, 불교의 전생, 내생, 열반의 개념, 시크교 등 기타 몇몇 종교와 무속 신앙에서 볼 수 있는 이와 유사한 개념의 관념과 교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개념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삶이 반복되는 과정이 아니라 단 한 번 주어지는 유일한 삶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 인간이 여러 번 태어나며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간다는 환생 사상을 분명하게 부정합니다. 인간은 한 번의 삶을 살다가 죽음 이후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 번만 태어나고 한 번만 죽습니다.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는 과정은 없고 심판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자를 죄인이라 불렀으며, 그들은 영원한 벌에 들어가고 회개하고 구원 얻은 자를 의인이라 불렀으며, 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타종교에서 말하는 환생 또는 윤회는 성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이러한 사실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두 사람은 죽음 이후 즉시 서로 다른 장소에 이르게 됩니다. 나사로는 위로의 장소인 천국으로 갔고 부자는 고통의 장소인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습니다. 이는 죽음 이후에 삶의 방향을 수정하거나 이동하거나 환생하거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는 새로운 선택을 할 기회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환생을 전제로 한 드라마 서사에서는 죽음을 사람이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이거나 중간 단계로 그려가면서 마치 다음 삶에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이로 인해 현세의 선택과 죄에 대한 책임은 가볍게 넘어갑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죄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이나 시간의 반복을 통해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거듭난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주님은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반면 환생 세계관에서는 선한 행위가 쌓여 다음 생에서 보상으로 나타나고, 악한 행위는 고난을 통해 상쇄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십자가를 도외시한 자기 구원 체계입니다. 셀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은혜를 통한 구원은 없으며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또한 환생서사는 회개의 긴급성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회개와 믿음의 기회가 오직 지금 한 번만 주어진 이 삶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여러 번 태어나고 여러 번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전도서 12장에서 주님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은 본디 흙이었고 흙으로 창조되었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 후에 영혼은 다른 짐승이나 사람의 육체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환생이라는 개념이 전제될 경우 죄의 문제를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해결하려 하지 않고 다음 생에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미룰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보다 나은 다음 생을 기대하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간혹 전생이 있었고 나는 환생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을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와 영적 상태를 구분하여 신중하게 분별해 봐야 합니다. 영의 세계가 있으며 이는 영적 분별력을 요구합니다. 결국 환생과 전생을 중심으로 한 서사는 인간에게 위로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심판이 제거된 위로이며 은혜가 빠진 인간의 헛된 희망일 뿐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경고하듯이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한 다른 이야기들이 복음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실상 이는 복음이 아니고 거짓일 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여러 번의 삶을 통해 점점 나아지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단 한 번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며 그 삶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진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환생을 다루는 대중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세계관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하며 바라볼 책임이 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와 진리는 언제나 동일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단 한 번의 삶을 주셨으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환생사상은 삶을 반복 가능한 과정으로 만들고 회개와 구원의 긴급성을 약화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을 다른 복음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전생과 환생은 인간이 만들어낸 헛된 희망이고 허상입니다. 마귀는 약한 인간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전생도 없고 환생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한 번 가면 다시는 못 오는 곳입니다.